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하늘만큼이나 큰 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어른이 되어 생각해보니 참으로 황당하고 허황된 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꿈이 없다면 어린이답지 않지요.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하소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다고 하더군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면 꿈인데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워야 합니다. 그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런 커다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세상, 더 이상 꿈꾸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전 생애를 바쳐 온몸으로 증언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라는 유명한 연설문이 있지요. 그중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린 흑인 소년들과 어린 흑인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어린 백인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꿈은 2000년 전 한 식민지 청년이 갈릴리 척박한 땅을 향해 외친 희망찬 선언과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희망이고 함께 만들어 나아갈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첫 시작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폭력과 죽음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 힘을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을 찬미하는 세상을 향한 종말을 고하는 심판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 대안적 세상을 향한 혁명 선언이지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허망한 꿈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도래한 거대한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거역할 수 없는 것은 이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질서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하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뿐이지요. 진실한 회개를 통해 돌봄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 생명과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인간 해방과 생명 구원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 선두에 예수님께서 계신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적 권력 투쟁으로 쟁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생명의 가치, 인간의 존엄을 염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와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인간의 참된 회개와 생명을 향한 혁명적 믿음만이 지금 병들어가고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던 로마 제국을 몰아낼 대안적 세상에 대한 비유로 작은 씨앗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중 이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은 생명을 품은 하나의 가능성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성이라 한 이유는 씨앗은 성장과 결실이라는 생명의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가능성과 신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그 나라의 주체는 놀랍게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체이고 사람은 그저 지배와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농부의 지혜와 땀의 정직함을 믿는 부지런한 사람들에 의해 씨앗은 땅에 심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아 했습니다. 그 신비와 가능성을 알고 생명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주인공이란 말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열심으로 지금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졌다고 곧바로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심겨진 씨앗이 싹을 틔우고요, 잘 자라 꽃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마치 씨가 저절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농부가 잠만 자는데 저절로 씨가 자라난단 말입니까? 밭을 갈아야 하고요, 심은 다음에 물도 주고 자라는 동안 거름도 주고 김도 메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당연한 농부의 수고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 씨가 나서 자라되 사람이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네요. 그것을 모른다고 한 것은 씨앗이 자라는 외적인 모습을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니겠지요. 이는 그 자체가 지닌 생명력에 대한 신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작은 씨앗 하나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완전히 밝힐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고 깨고 라는 말입니다.
자고 깨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고 깨는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 동사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잔다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하자면 자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행동인데 깨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 깨어 일으켜 세워야 한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 깨어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깨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에게이로입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인 수동태가 아닌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부활을 의미하는 공식적인 단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깨다라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의 에게이로 이렇게 말한 이유를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 사건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자고 깨는 것, 그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맞이하는 아침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기적의 사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성장하듯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명의 비밀에는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아무리 생명력이 강한 씨앗이라 해도 싹에서 이삭으로 자라는 과정을 건너뛰고 곡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충실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이 충실함이 채워졌을 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면 우리 일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적인 삶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생명, 이삭, 곡식의 단계를 겪기에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는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오늘날 도시의 직장인들에게 설교하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하루하루가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우리의 일상, 그럭저럭 사느라 별다른 진전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겪어야 할 일을 겪어야 하고 나아가야 할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놀랍게도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역사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임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은 싹을 내고 이삭을 자라게 하고 이삭이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하는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가히 혁명적인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런 땅의 능력, 스스로의 힘, 신비한 생명력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땅을 저급한 것으로 여겼지요. 그래서 하늘에다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막연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땅에 대한 소중함을 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여겼던 것이지요. 인류가 진보와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행위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땅의 하나님 나라 됨을, 그 신성함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실체요, 그 운동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은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의 주체로 작용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오를 때마다 충실함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충실함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마침내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되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추수 때는 종말을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언제일지 나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그 날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바로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거지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닮은 땅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야 하는 거지요. 이 큰일을 어찌 감당할까 염려하거나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생명의 가치와 가능성을 믿고 그 믿음으로 소중한 생명을 땅에 심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고 성장하여 결실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다 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믿음이 부족해서,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이 되고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불편해지고요. 자꾸 보잘것없어 보여도 모두 괜찮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 한 그 나라의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장지오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입니다. 그 내용을 잘 정리한 영상이 하나 있어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갉혀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치기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 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성도님들은 이 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같은 믿음으로 서로 합력하고 함께 소망을 꿈꾸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룰 세상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겠습니까? 그 귀하고 행복한 상상을 하시며 다시 세상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부지런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떠 그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마침내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미움과 다툼이 화해와 평화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